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돌 무덤 속에 장사한 지 사흘이 되던 날, 이른 새벽에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결정적인 순간에 대체로 그게 맞나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의 여인이 그것을 찾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개의 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확실하게 체험한 이 여인은 이때부터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를 섬겨왔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위기가 찾아오자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사라졌습니다. 보통 때는 내가 하던 사람들, 내가 베드로야, 내가 요한이야, 내가 예수님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12제자, 12제자지만 그 중에도 셋 꼽으라면 누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나 아니겠어? 했던 사람들까지 다 흩어져 버렸지만 십자가 주변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켜본 여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게 없으니까 평소에는 그냥 있어주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남은 것은 꼭 여자라 남은 것이 아니라 여자라고 다 남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 내 목숨은 주께 있다, 이제 내 삶은 주님 위해서 사는 것, 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여자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고 어떤 환경도 문제될 것이 없이 주님 계시다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덤에 도착해서 들어가 보니까 돌로 막혀두었던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보게 된 여인들이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외치는 말이 이렇습니다.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분을 두었던 이곳 보아라, 비어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평안,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자주 인자가,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반드시 필요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야 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됐지 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가? 왜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나? 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죄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사단의 유혹을 받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는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가져다 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줘야 진정한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남을 죽음에서 구원한다고,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에는 자신을 가르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 있습니다. 내가 인간의 죄를 지고 죽노라 하고 크게 외치며 죽음으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라면 이 땅에는 수많은 메시아가 이미 왔다 갔어요. 죽기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내가 자살할 건데 한번 내가 미친 짓하고 모른 척하고 내가 메시아다고 한번 죽어보자. 이렇게 된다면 수도 없는 메시아가 이미 왔다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있었지만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 메시아거나 아니면 정신병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정말 메시아지만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면 그의 말과 행동은 정신병자의 헛소리와 미치광이의 그런 행동에 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로 본인이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단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성인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너무 혼란스러워져요. 다 메시아라고 해서 죽었는데 죽으면 메시아다라고 하면 이것 다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죽었지만 살아나야 한다는 전제 조건. 그래서 부활은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인자가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죽기도 전에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실천한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나 3일 만에 죽는다. 보니까 정말 환경이 그렇게 돼가고 있고 로마 병정들이 잡으려고 현안이 되어 있고 잡혔고 그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었고 돌무덤 속에 갇혔고 그게 문이 닫혀버리고 거기에 인복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살아났다면 그런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 믿을 말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이 하신 말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주의자가 쏟아낸 멋진 말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천국?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했다고? 야, 자기가 그렇게 헛소리 많이 하고 갔는 사람이 천국 말한 거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냐? 3일 만에 산다며? 아니 그런데 3일 만에 살긴 뭘 살아? 저 시체가 썩어 있는데 냄새 나는데 그 무덤이 저기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지옥? 다 헛소리. 그리고 그렇게 죽어라 신앙생활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 다 헛된 것이다. 도대체 뭘 믿고 사는 건데 혼자 살기가 그렇게 힘드니까 뭐라도 끌어당겨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냐. 예수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부활을 꾸며낸 얘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끝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부활 없는 예수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그분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대로 안 사십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말씀 부활이 내가 3일 만에 죽었다 산다가 믿어지면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다 똑같은데 그분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거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게 왜 안 믿어지는 거죠? 재림이 있다, 꼭 심판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흘러가 버린 과거의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을 위한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구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놓은 사건이기도 하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이 정말 맞을까 틀릴까? 죽었다가 산다는 그 말씀이 맞았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아, 그러면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구나, 예수님만이 생명이구나, 예수로 말미암지는 않고는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없는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이 까다로우면 가뜩이나 불신이 많고 가뜩이나 자기중심적인 인간이 얼마나 많이 지옥에 떨어질까. 가능하면 저를 살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은 간단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간단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할 테니까. 마치 어머니가 딸이 정말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가서 요리를 하는 게 숙제라고 했을 때 엄마가 다 해주고 넌 나중에 국 짜가지고 적기만 해라, 뜨기만 해라. 그리고 말은 내가 요리했는데요. 엄마 그래 네가 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나중에 하나 예수 이름만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해서 너한테 무슨 십자가 지라는 것도 아니고 죽어지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했으니까 그걸 내가 부활하고 했으니까 이제 믿기만 하면 돼. 그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아주 단순한 그러한 조건을 내놓으셨습니다.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마칠 때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앞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하늘의 축복들을 누리며 기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자녀의 권세, 신자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멋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몸값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그냥 한낱 그냥 살다가 지지고 볶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하늘 꿈에 흙으로 들어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굉장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 주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자기를 다 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악한 사단이 그래 내가 졌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거기까지 하면 나 끝나는 줄 알고 거기서 쾌재를 불렀지만 저게 부활할 줄 몰랐다. 부활해서 구원의 길을 열었고 네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원 받았다고 이제 내가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일생 이제 내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 하나라도 지옥에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대시하겠다. 그 다음부터 와서 괴롭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을 하락시키는 거야. 열등감. 그러니까 너 예수 믿었어? 변화된 게 뭔데? 네 남편이 잘해주기를 해. 예수 믿었다고. 네 아내가 잘해주기를 해. 네가 예수 믿었다고 자식이 잘 되기를 해. 그러면서 그래 너 봐라 너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네 존재가 그만하니까 뭐 잘 되는 게 있는 거 알아. 끊임없이 그러면 부추기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못 들어요. 그래서 내가 널 위해서 죽어준 게 아니냐. 그래서 너에겐 내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것까지도 난 알고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냐. 이건 안 들리고 그래 나 같은 게 예수 믿어봤자 나 같은 게 그러니까 사탄은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 넌 예수 믿었다고 말하고 교회는 나가도 좋지만 계속 이렇게 살아라. 너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너를 통해서 이웃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영향 못 끼치도록 널 그렇게 내가 가둬놨으니까 나올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고 꼬박꼬박 교회는 나가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뭡니까? 내 가치가 이제는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김씨, 박씨 성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 밑에 내가 태어난 그 아들, 딸 그걸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왕의 자녀가 됐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비록 인간적인 배경이 열악하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 여러분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고수가 하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깊어져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고 내 삶에 아무리 부자가 됐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살아도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도 모르는 채 그냥 늘 자기를 그냥 움켜쥐고 열등감 속에 살으라고 벌레 같은 존재 이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맨날 벌레 같은 못한 존재 언제 사람 될 거예요? 언제 사람 될 거냐고요? 언제 왕이 될 거예요? 벌레가 언제 왕의 자녀가 돼요? 벌레 같은 존재가 너무 많으면 너무 힘들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그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에 벌레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야지. 할렐루야. 왕의 자녀가 됐으면 확신하십니까?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당당한 것을 좀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보면서 예수 믿는 게 나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으면 고행하고 늘 슬픈 표정 지어야 되고 늘 벌레 같은 존재라고만 말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저렇게 당당하게 살면서도 하나도 얄밉지가 않고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는데 그게 무슨 시기되고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나도 언제 저렇게 살아볼까. 그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주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너무 값싸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자신을 굴리거나 학대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학대합니까? 왜 자기를 아무렇게나 굴리고 삽니까? 내가 너무 가치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버렸는데 우리 아버지도 나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나 같은 것이 그럼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그 아무데나 굴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면 다윗처럼 우리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우리 어머니는 참 별볼 없는 우리 아버지 별볼 없는 그런 가문에 내가 태어났어도 만유를 주신 하나님이 나를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말을 듣는 거라면 거기에 맞춰 살아야죠. 나는 왕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진 자녀들과 목회하고 싶어요. 벌레들과 목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벌레가 되는 모습이라도 이제 바뀌어서
구원 안 믿고 난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지 나한테 구원받으라는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렇게 주님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땅 나보고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 이런 사람 이제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귀하게 대우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한숨 푹 쉬며 우울하게 사는 교인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안에서 기쁘고 당당하게 귀한 왕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고 한다면 그래 참 좋은 스승이었으니까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좋은 인격, 훌륭한 인격자로 살아야지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심판하러 오실 분이고 우리도 그 앞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 나라에 갈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 됐다. 그럼 천국 백성답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살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갖고 가는 세상 가치를 부지런히 천국의 가치로 바꿔가야 합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땅의 것만 싸우다가 어느 날 나를 부르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갈 거예요? 여기서는 부자로 살았는데 천국은 너무 준비하고 거기에 보낸 게 없어서 가난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해외 근로자들이 외국에서 독일에서 뭐 다른 사우디에서 살면서도 거기 은행에다가 뭐 돈을 쌓아놨다거나 거기다 큰 집을 짓고 살았다거나 이런 사람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다 돈을 송금하잖아요. 한국으로 부모한테 해서 아내한테 보내서 그걸 쌓아놓게 하고 아니면 뭐 재투자하게 하고 왜냐하면 거기서 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지만 돈 버는 이유가 내가 한국 가서 거기서 내가 집 사고 사업 초과하고 가족들하고 날 기다리는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게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다 써야죠. 여기가 끝이고 한국에 내가 갈 수 있을까? 한국 들어오면 나 죽인다는데 막 이런다면 무슨 소망이 있어서 거기다 돈을 보내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우리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보다는 여기에 관심이 많고 거기는 아예 관심이 없다면 이게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나라 갈 것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알아져야 되는 거죠. 최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나는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거기 가서 주님을 어떻게 뵐까? 여기서 100년이지만 거기는 unlimited. 어떻게 셀 수 없는 그 날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한 나를 살아야 되는데, 거기다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번 돈이 돈 그대로 있고, 사놓은 집이 집 그대로 그 자체로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은 학문이나 명성, 그것들이 그 자체로 있을 때 너무 억울해요. 놓고 가기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면 그것은 천국의 가치로 환산이 되는 것입니다. 학문을,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위해서 쓴다면 그게 다 천국 가치로 환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 좀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이런 위치에 올려놨구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똑같이 수고하는데도 나에게 더 돈 버는 재주를 준 것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물질을 모으는 능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내가 물질을 잘 번다는 것은 이렇게 흘려보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흘려보냈더니 나는 사람한테 베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내게 한 거다.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나에게 꾸어주는 거다. 주님 앞에 했다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 뭘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되도록 자꾸 가치를 바꿔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집 샀다고 그냥 애들도
발꿈치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하게 만들지 말고 쓸고 닦고 그러면서 자기만 즐기고 잠시 편하게 즐겼다 가는 안식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것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 특별히 복음을 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낙심한 자들, 믿음 안에서 정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위로하는 것,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된다면 그 집은 천국의 가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좋은 집 끌어안고 있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큰 집 줬으면 큰 집에 꽉 차도록 활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의 가치로 바꿔가야 되잖아요. 이런 가치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열매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 다 놓고 간다고 절대로 억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빼먹고 간다. 다 빼먹고 간다잖아요. 난 다 이미 돌려놨다. 아까울 게 없어요. 연연할 게 없어요. 소망 중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결코 지겹거나 지루하거나 뭔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그렇게 망설여질 것이 아닌 거죠. 더 살았으면 좋지만 하나님 이만큼 됐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다면 추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더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더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또 더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크게 낙심하거나 조바심내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도 아는 것이고 또한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절대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참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뭘 써보고 좋은 것은 사주는 것도 아니면서 꼭 이거 써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칫솔 못 써, 치약 못 써, 이거 써봐, 이거 써봐. 머리 염색약 뭐 하는데 이거 써봐, 이거. 화장품 뭐 하는데 이거. 자기가 사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광고에서 거기서 돈 받으세요? 아니에요.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써보고 좋으니까.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똑같은 가격이면 그 화장품 쓰지 말고 이 화장품 써봐. 진짜 좋아. 그렇게 좋은 예수 만났는데 얼마나 얘기했어요? 써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예수 믿으면 지겨워. 절대로 직분 받지 마. 여성교장 한다 그러면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남성교장, 목자 아주 들어넣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다음 주에는 목자 뽑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교인이 안 와.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선전 좀 해야 되잖아요. 좋으면. 내가 쓰는 칫솔 하나도, 치약 하나도 그렇게 좋으면 이거 써보라고 그러는데, 만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전화까지 하고 카톡도 보내요. 부활하신 주님은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식사할 때 나타나 자신이 육체로 부활했음을 보여주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손 내밀어서 손가락 넣어봐라. 여기 못자국이다. 옆구리 보여주면서 장자국이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무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맞죠? 그 능력, 예수 부활을 내가 목격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잡혀 죽겠구나, 언젠가는 내 삶도 이대로 쪼그라 붙겠구나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삶에 얼마나 고무되고 소망이 생기고 내가 기쁜지 너도 한번 믿어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쁨을 나가서 예수 부활 그 소식을 확실하게 전했던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목격한 걸 봤지만 아직도 겁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부활을 흔들림이 없이 맞다고 하지만 그걸 전하기에는 기쁘기도 하지만 너무 무서운 게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잘 들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면 성령 달라고 기도해라. 내가 줄 테니까. 그러면 배짱이 깨달을 것이다.
성경에 성령을 술과 비교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오직 새술 성령에 취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맨정신에 못하니까 성령 술 취해서 해라. 사랑하는 여자 앞에 맨정신으로 고백 못하니까 술 먹고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친정부모 찾아가서 나 당신 딸 주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데 용기 없을 때 술 먹고 그래서 그 힘으로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마는 것처럼 성령의 새술에 취해라. 내가 보낼 것이니까 성령 충만해서 그러면 네 안에 배짱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나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주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 그 놀라운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얘기하지 말고 본 대로 들은 대로만 해라. 그래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팔세라고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나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좌절 속에 살았던 베드로가 다시 힘으로 일어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충성스럽게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며 의심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수를 대적하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 목숨을 내놓고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목격했고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너무나도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 소망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악한 사단이 그냥 두지 않죠. 그냥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 협박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을 피하잖아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가하옵소서. 우리를 협박하는데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필요하다면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는 걸 핍박이 온다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전할 힘을 주시고 필요하다면 내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서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아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왜 그런 표적을 주냐면 복음 전하라고 믿는 자에게 믿는 교회 목사에게 장로에게 선교사에게가 아니라 믿는 자 모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는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왜 주냐면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능력과 기사를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능력 전도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